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성경 공부 지난 시간까지는 시가서를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열왕기의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 성경 열왕기 상권 11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반란을 예고하다 나오는데, 아히야 예언자가 여로보암한테 나타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로보암이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후반기에 우상숭배에 떨어진 것을 몇 번 경고하고 돌아오라 해도 솔로몬이 후반기에는 명호가 흐려져서 우상숭배에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보석으로 솔로몬이 솔로몬 대성전을 세운 그 공로로 인해서 당대에는 증거를 안 하겠지만 후대에 가서 그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리라,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밑에서 말하자면 건설부 장관 직책을 수행하던 예로보암한테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흔쾌히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 우상숭배에 떨어진 그 보석으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비통한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예로보암한테 일단 맡기는 그런 예언을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북쪽 지파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 문제를 이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를 돌려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에 관해서. 자,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은 우상숭배에 떨어져서 또 패륜적이고 하나님께 불복하는 그런 타락한 왕으로, 열왕기는 악한 왕들을 표현을 할 때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로보암을 시조로 해서 구왕조 19왕이 등극했다간 망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느님이 예로보암을 세운 뜻은 솔로몬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로보암은 자기를 위한 종교의식을 만들어서 악한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을 모조리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북왕조는 모든 왕들을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왕조는 하느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걸은 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에서는 북왕조와 남왕조를 시대순으로 나란히 이렇게 병행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역대기에는 에스라가 쓴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사관은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조는 남유다 왕조밖에 없다. 북이스라엘은 혈통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그 하느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역시
예로보암 시조부터가 하느님께 불충실했듯이 모든 왕들이 다 하느님께 불충실한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게 그 마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되고, 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중홍기를 맞아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중홍기를 맞지만 아합 왕은 또 이 시돈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바알 우상을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외교술이 뛰어나가지고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흥기를 맞는 왕으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느님 편에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내세워서 그 유명한 깔멜산의 대결,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하느님 신앙,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깔멜산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경고하는 것이 이제 갈멜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주의를 준 엘리야의 그 설교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예로보암은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패륜적이고 하나님께 불복하는 그런 타락한 왕으로, 열왕기는 악한 왕들을 표현해서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구왕조 19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왕조라고 하면은 적어도 2대 이상의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적어도 2대 이상의 왕조가 계속될 때 왕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권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예언서가 이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언서를 열왕기 안에 이제 그 시대에 맞추어서 끼워 넣어서 이제 예언서를 봐야 그 시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왕기 왕조 안에 그 시대에 나온 예언서를 끼워 넣어서 읽어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열 왕국의 전반기는 예로보암에서 오므리 왕조까지를 봅니다. 남유다는 르하보암에서 아비암까지. 그래서 아사가 즉위하고 이제 아사는 개혁을, 남유다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모후가 이런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왕후를 폐위하는, 모후를 폐위하는 결단까지 아사는 그 개혁을 통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흠인데, 후에 가서 요시야 왕 때 산당까지도 완전히 없애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최대의 성왕으로 알려져 있죠.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와 사돈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의 왕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리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그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예. 그래서 아사가 개혁을 했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남유다에 이제 바알 우상이 스물스물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즉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띠로와 시돈 지방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바알 우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띠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아버지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엣바알이에요. 이름부터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바알 숭배를 하던 이세벨을 왕비로 아합이 맞아들이면서 이 이세벨이 올 때 자그만치 바알 우상 예언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합 궁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박람회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열왕기 상권 17장에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아합이 정치적으로는 중흥기를 맞았지만 이게 신앙적으로는 가장 하느님을 배척했던 그런 우상 숭배에 떨어진 왕으로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아합의 가문을 다 아주 그냥 몰살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죠. 자, 아합 왕의 통치 기간은 열왕기 상권 16장 30절에 아합 왕을 그 이전에 어떤 임금들보다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바알 우상 숭배 풍조를 북이스라엘에 스며들게 한 장본인으로서 이 바알 우상 바이러스가 왕국 멸망의 원인이 되게 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바알 우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 되게 했다.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로서 그 이름과 같이 바알 우상의 원조인 나라의 무당의 딸로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바알 우상의 예언자들을 850명,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목상 예언자 400명, 이것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측근에 키우면서 아합 왕궁을 바알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의 바알 우상에 물들어서 사마리아에 바알 우상을 모시고 하나님 모독의 극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국가 멸망의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에 하느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내세워서 깔멜산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와 한판 승부를 가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리로 야훼 하느님만이 진정한 왕이 신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장본인이므로 이에 대적할 만한 상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거물 예언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거물이기 때문에 저쪽에 바알 우상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편에서도 아주 거물 헤비급 예언자를 세워야 되죠. 마치 복싱 경기의 링 위에 홍코너의 상대 선수가 바알 우상의 헤비급 선수, 즉 아합이기 때문에 하느님 측의 청코너에도 이에 대적할 만한 헤비급 선수 엘리야 예언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게 합니다. 그것은 열왕기 상권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아합을 대적하게 하느냐, 이게 잘 나와 있죠. 첫째, 엘리야의 수련 과정.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자 가뭄 재앙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을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물이 다 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계곡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것은 음식은 까마귀를 시켜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영적인 훈련을 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련 과정이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릿 계곡에 가서 말하자면 피정이죠. 개인 피정 혹은 사막 피정 뭐 이런 영적 단련 기간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훈련 수련기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실습하도록 사렙다 과부,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하느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그것을 손수 체험함으로써 야, 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죠. 자, 엘리야가 그릿 계곡에서 수련을 하는데 엘리야의 적수 아합이 바알 우상의 거두이기 때문에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일종의 영적인 내공을 쌓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고 그릿 시내의 물을 마시게 하고 아주 혹독한 수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릿 계곡에 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제 수련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릿 계곡에 물이 마르니까 이제 수련 끝하고 끌어냅니다. 엘리야의 영권 실습,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제 엘리야가 행한 기적 이야기가 열왕기상권 17장 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계곡에서 수련을 쌓게 한 다음 시돈 지방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영권 성장을 위한 실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게 됩니다. 시돈 지방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사렙다 마을 이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보란 듯이 바알 우상의 본산인 시돈 지방 사렙다에 가서 하느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알 우상 숭배 본고장에 엘리야를 파견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가뭄 때문에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 단주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권 신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아들이 병들게 되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괜히 아들을 죽게 했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자 여인은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고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혀 모르던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믿는 하느님의 힘으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믿는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어르신이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영권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영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자 아합에 가서 도전장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기근이 든 지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십니다. 가던 길에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디아를 통해서 아합왕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바디아가 아합왕에게 저기 엘리야가 만나고자 한다. 이 전달을 하니까 이제 아합왕하고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고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카르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엘리야는 혼자예요. 혼자인데 저쪽 편은 무려 850명, 850대 1의 경쟁인 것입니다. 깔멜산의 대결, 열왕기상권 18장 20절에서 40절에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양다리 걸치기 신앙, 하느님을 섬겼다가 또 바알 또 우상을 아합 왕이 막 선전하니까 또 그쪽으로 또 한 발 디뎠다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이런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엘리야가 꼬집으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이제 내기를 하자. 바알 예언자 450명에게 먼저 제단을 쌓고 황소를 잡아 올려놓고 그 대신 불은 붙이지 말고 참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제단에 불을 붙여서 제단을 사르게 하고 나는 내가 믿는 야훼 하느님께 기도해서 제단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이렇게 해서 내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바알 예언자들한테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이 제단을 쌓고 황소를 잡아 올려놓고 한낮이 지나도록 바알 신을 불러도 춤을 추면서 쩔뚝거리는 춤을 추면서 그렇게 불러도 제단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윽고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엘리야는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야곱의 자손들 수대로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파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지금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엘리야는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는 통일 왕국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쌓은 것이죠. 물을 4항아리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고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야훼 하느님이 참신이다. 바알 우상은 가짜다. 거기는 제단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제단은 응답이 없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기도하니까 하느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다 제단에 모두 다 살라버렸다.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야훼 하느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가짜 예언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아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키손천에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언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지키시는 분이시고 참 하느님이십니다. 야훼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합이 이 집에 가가지고 이세벨 왕비한테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그 바알 예언자 450명 또 아세라 묵상 예언자들 400명, 850명의 서재들이 이 엘리야한테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냥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복수심에 불탑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남방 안개선 맨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도 이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유감이죠.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만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텐데 순간적으로 엘리야는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한테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제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이를 날라다 주고 그리고 물병을 갖다가 주고 일어나라 먹고 기운을 차려라. 먹고 나니까 아직 그렇게 뾰족한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다시 또 누워요. 그러니까 또 천사를 시켜서 다시 깨우죠. 깨워가지고 내가 갈 길이 멀다. 호렙산으로 가거라 하면서 음식을 날라다 주고 다시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까지 40일 걸려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상징적인 산입니다. 소명을 받는 산.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도 호렙산이죠. 시나이산.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사명을 부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불평 섞인 말투로 저는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평 섞인 내가 수고는 마음 이거 참 뼈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굴 어귀에 나와 서라 한 다음에는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안 계셔. 불이 강한 불이 지나가는데도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조용하고 고요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는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는 구약의 그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에 나와 섰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미풍 속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여전히 아까 한 대답 똑같이 저는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나의 현존을 보고 좀 기운을 차려서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순명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십시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은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일 안 시키죠.
똑같은 불평 섞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이상 기대를 접으십니다. 그리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 사명만 하고 네 일은 끝내라. 네, 세 가지 사명은 뭐냐면 아람 왕 하자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 왕조를 세워서 아합 가문을 청소하고 엘리사, 내 후계자인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라. 요 세 가지 일만 하고 너는 사명 끝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실망에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이제 단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 마친 다음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한다는 얘기가 열왕기 하권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큰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이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우상과 맞서 하느님을 변호한 일꾼이 되었고 엘리사가 그대를 이어서 호소하지만 바알 우상 바이러스는 왕국 멸망까지 사라지지 않고 가끔 성황이 나타나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는 또 방심하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마치 이 바이러스 구제역처럼 간간히 잠복기를 거쳐서 끈질기게 유일신 야훼 하느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에프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시내는 아침 구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고 아침 구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시죠. 하느님의 애간장에 녹는 이런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너는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열왕기상권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는 12겨릿소를 부리고 있는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줍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하느님의 현존을 미풍 속에서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볼 때 그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었죠. 따라서 그 겉옷은 하느님 현존의 일종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걸쳐주니까 이것은 엘리사로 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 혹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즉시 그 깨달음을 깨닫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교리서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가족들과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자,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 이제 아람 왕, 이 당시에는 아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당신의 그 선민인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람군은 다시 침범을 해요. 계속 침범을 합니다. 이번에는 벤하닷이 성 안에 갇혀서 아합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제 벤하닷이 이제 완전히 거의 포로가 되다시피 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나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근데 아합 왕이 그를 살려줘요. 하느님의 뜻은 이제 아람군은 이스라엘의 적군이니까 모조리 다 없애야 되는데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른 예언자를 시켜가지고 아합 왕을 저주합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아람 왕을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그 손에서 풀어줬다.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네가 죽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희 백성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을 쳐 이기고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쳐라. 즉, 다 쳐 없애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합왕은 그 베나닷 왕을 살려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아합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열왕기상권 21장에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 궁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비옥한 포도밭이었고 아합 왕이 그걸 욕심을 내서 자기 정원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한테 그 밭을 팔라고 제안을 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된 땅이라서 팔 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아합왕은 상심이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워 버렸어요. 이걸 안 이세벨이 아유 그 왕께서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상심합니까? 그 제가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세벨 왕비가 낭인들을 시켜서 나봇을 깜짝같이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건네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을 하시면서 아주 극단적인 저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립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두고도 이세벨은 더 나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탈해가지고 넘겨줬으니까 주님께서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들판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는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가 들판에서 개들에게 개들의 먹이가 되거나 하늘의 새의 먹이가 되거나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왕과 왕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저주를 내리죠. 자, 이 소리를 듣고 그래도 아합은 한가닥 가느다란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뉘우칩니다. 열왕기상권 21장 27절에서 29절에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그러자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영혼 앞에서는 하느님이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셔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엘리야한테 야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고 있으니 저 용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의 당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합이 라못 길앗을 되찾으려고 하다. 자,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었죠. 즉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냈죠. 그래서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으르렁거렸지만은
요때만큼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서는 사돈 관계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원군을 요청하게 되면 여호사밧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싸워줬어요. 그래서 라못 길르앗을 아합 왕이 탈환하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원군을 요청하니까 기꺼이 여호사밧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둘 다 그래도 뭐 예언자들한테 전쟁의 승패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우선은 아합 왕은 바알 우상 예언자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문제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그런데 미카 예언자라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나를 항상 나쁘게만 이야기합니다. 아방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예언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카 예언자를 불러왔어요. 미카 예언자는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전하니까 이번 전쟁에 패전한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그거 보라고 미카야가 나한테 잘 된다고 예언한 자가 한 번도 없다고 하면서 미카 예언자를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크나나의 아들 치드키야가 미카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 그따위 예언을 하느냐고. 그리고 아합도 미카를 감옥에 쳐두라고, 감옥에 가두었더라고. 그래서 전쟁 끝나고 올 때까지 가두었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죽죠. 아합이 라못 길르앗에서 전사하다. 여호사밧과 아합군의 연합군이 라못 길르앗에서 아람군과 싸우다가 적군의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는데 임금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했었죠.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남유다의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같은 시기의 왕을 차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통치 역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여호사밧은 유다 통치를 훌륭하게 잘 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리아를 왕세자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결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바알 우상 바이러스를 남유다에 퍼뜨리는 재앙의 불씨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 여호사밧은 성격상으로 아주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합 왕과도 그냥 사이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좀 분별력이 약했다고 하면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어쩌자고 그 딸 아달리아를 여호사밧의 그 왕세자 비로 받아들였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하느님 신앙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리아를 그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 왕조에 아주 우상의 바이러스를 끌어들이는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호사밧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통치는 정치적인 통치는 잘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신앙에 대해서 분별력이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은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아시리아로 납치해 가고 대신에 아시리아와 주변 북속 지역의 이방인 남자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시는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피와 혼혈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죠. 너희들은 정통 유다인이 아니야 라고 부정탄다고 그들을 꺼려하고 멸시합니다.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차라리 섞여 살아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섞임죄의 원조는 누구냐?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서 나필족이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나온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죠. 이와 같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를 남유다에까지 퍼뜨려서 종교적 혼합주의 바이러스가 유일신 신앙을 타락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즉 그들의 딸, 즉 아합 왕의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남유다에도 바알 우상이 스며들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남유다 멸망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뭄 재앙을 주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릿 계곡에 가서 장차 아합 왕과 대결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수련 과정을 겪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이제 영권 신장을 위해서 실습하기 위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야훼 하느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바알 우상 예언자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세벨이 미움을 사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쫓겨 내려가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 있는데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서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느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려고 하지만 이제 엘리야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하느님께 원망 섞인 그런 푸념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세 가지 사명만 하고 내 임무는 끝이다. 즉 하자엘 아람 왕으로 하자엘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가를 멸족시켜라. 그리고 내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내 직무를 계승시켜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 영권을 이어받아서 수제자로서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죠. 영험력의 두 몫을 요구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수제자로 장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아합 왕의 실정 그리고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바알 우상이 남유다에 흘러들게 됐다. 이 여호사밧과의 사돈 관계로 남유다 바알 우상이 전염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는 열왕기 하권 2장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영검에 당신의 스승님의 영검에 두 몫을 주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자네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청을 하네. 자네가 내가 에, 나를 끝까지 따라다닌다면 모를까? 그렇게 힌트를 주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짝 따라붙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레 가니까 거기 또 쫓아가고 에리고로 가니까 거기 쫓아가고 요르단 강을 건너갈 때도 거기 또 쫓아가죠. 여기 스승으로부터 떨어지질 않으려고 이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그 예언자들, 그 학습생들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요르단을 건널 때 무서워 가지고 건널지 못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잠시도 놓칠세라 그냥 요르단 건널 때는 같이 건너가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감으로써 결국은 엘리야의 수제자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그 능력을 엘리사는 아주 많이 기적을 통해서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물을 소금으로 정화시킨다든가 하느님의 사람을 놀리는 어린이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아마 엘리사가 좀 머리가 벗어졌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내 머리야 하면서 놀려대니까 그 어린이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까 그들이 다 곰한테 다 물려 죽어요. 또 과부와 기름병, 그러니까 엘리야의 문하생의 예언자가 먼저 죽게 되니까 과부가 돼서 그 자식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고 빚을 지게 되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을 바쳐라 이래 되니까 그 사정을 알고 엘리사가 기름이 많이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은밀한 공급을 행함으로써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은밀한 공급을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와 그의 아들 기적이 일어난 것, 또 독이 든 국물을 정화하는 내용. 하여튼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을 먹인 기적. 또 나만 장군의 나병치유 너무 유명하죠. 또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 아람 군대를 사로잡은 이야기, 열왕기 하권 6장 7장에 자 그래서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